자기 자신의 떡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의 떡을 보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떡을 대신하는 사람이 있죠. 이걸 우리가 쉬운 말로 아이 쇼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 돈은 없고 구경이나 하자, 그거죠. 남의 떡을 모른다고 해서 그것으로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에서 치유함의 간증, 가난에서 부유함의 간증, 죄악에서 구원으로의 간증. 할렐루야. 그러나 남의 간증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3개월에 한 번씩, 4개월에 한 번씩 부흥을 합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왜 그런가 하면 자기 간증이 없으니까 남의 간증으로 힘을 얻어서 잠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의 약벌이 떨어지면 또 부흥회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신은 너무 중독되어 있다. 목회에 중독되어 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물론 중독되면 안 됩니다. 여보세요, 중독되면 안 됩니다. 저에게 중독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고, 할렐루야, 우리 영입니다. 할렐루야. 난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인 것도 먹여줘야 됩니다. 육체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육체가 무너져서 이 땅에서 없어지는 그 순간, 육신의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이 올라갈 때 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분명한 것은 닭이 먼저죠. 성경을 보면.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예수한테 너무 미치지 말아라.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한테 미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가 광신자 소리를 들어라. 그래서 광신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예수를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광신자라 부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판단 기준은 모호합니다. 주일날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푸념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들은 그가 주의를 항상 지키면 광신자라고 합니다. 그 믿음과 관계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도 그는 집에서 광신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진짜 광신자면 괜찮지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엄청난 영적인 갭이 있듯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와 먹지 못한 자에게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로들이, 권사들이 어린 성도들이나 자기 믿지만 자기 자녀들이나 아니면 자식이 광신자일 경우 믿는 부모들이 너는 너무 믿어도 너무 믿는다, 미쳤다, 광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광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선뜻 못 하시는 분도 이해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간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해놓고도 내 말을 못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치유만 믿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나 의지해야 되는 이런 사람에서 이제는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만큼이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광신자와 보통 신자와 차이가 분명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믿는 사람과 자기 자신의 믿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자와 거지만큼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기가 믿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먼저 성령님이 오시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진리의 성령, 성령님을 받은 자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원은 구하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이 시간 모시기를 원하거나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신지 희미하신 분들은 저를 한번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제가 성령님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진실로 여러분이 하셨다면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증거를 나타내려고 다른 일을 할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 말씀처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제가 성령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감각 지식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는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난 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믿으라는 말씀을, 자기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자기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말씀을 풀어놓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말할 때 여러분 안에 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지배력을 갖게 되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지배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에게 지배력을 갖습니다. 절대 지각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결근도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왜?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이 맞죠? 맞습니다. 군대에서 상사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계까지
여러분이 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지배력을 갖게 되면요. 그래서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건강, 안겨주시는 재물, 안겨주시는 명예,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면, 한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말씀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내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요, 남편에게 내어주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요, 성도에게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요, 목사가 목회할 수 있도록 송두리째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 가운데서 행하며 그 하나님을 그 안에 풀어놓아서, 할렐루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에게 제재를 가는 어떤 것보다도 큰 것임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간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하는 것, 아멘,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이게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공짜로 주셨나? 왜 오셨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공짜로 이렇게 주었어,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수록,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진정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권리와 여러분의 특권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려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 더 이상 믿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공짜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는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나의 자리를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을 믿지 못하는 결과예요. 사형리를 보면 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왕자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안에 내가 앉아있고 그 밖에 의자 밑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든 다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믿으십시오. 자기가 가면 이렇게 말해요. 봉기야, 그동안 내가 너의 믿음을 믿지 못한 것을 용서해라. 이제 봉기 너의 믿음을 내가 믿을게. 어려워요? 해봐요. 내 자신의 믿음을 내가 믿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 자신의 믿음을 제가 믿겠습니다. 아멘. 내게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냈던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지 못했을 때 제자들에게 왜 우리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많고 적고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 개인의 일들은 내 앞에 있는 어떤 산이든 장애물이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믿음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일정 분량의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이 바로 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는 없어요, 적어요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이런 류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나를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이런 기도도 하셔야 돼요. 아멘. 때로는 여러분들이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도 해야 되고,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으니까.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지 못했다면 줄 수 없으니까 먼저 하나님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해봐요. 하나님 오늘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복음 기도를 꼭 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화장실 가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누워서 기도를 잘하는데 하든 일어나서 하든 혼자 다른 것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감정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만나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멘.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냥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만 하면 돼요. 아멘. 우리가 말씀의 실제를 백날 아침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밤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백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 저는 어떤 때는 고백 기도를 한 100번도 넘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시간 안에 계속 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왜 이걸 해야 합니까? 바로 내가 의식이 없을 만큼, 의식조차 되지 않을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밀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갖다가 불을 갖다가 얼굴에 확 대면 의식을 하고 아 이거 피해야 되네, 그리고 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피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요청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요청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말씀을 드러내세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나가서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확정하셨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확정해 주세요. 원하면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그 말씀을 열어서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아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충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애기들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와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목사를 10년, 20년, 40년을 했어도
하나님의 영이 기능하지 않는 목사에게는 40일 금식하라고 100일 기도를 해도 귀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셔야만 되는데, 아멘. 바로 그거예요. 질병이 그치기를 명하면 그쳐집니다, 여러분. 이 종교 개혁가 중에서 마틴 루터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요, 살아있는 사람은,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기 목숨을 불모 잡고 종교 개혁을 하신 이런 분들도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야고보서를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를 지워버렸어요. 뭐라고 지웠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불에 타버린 서신이다, 이건 없어져 버릴 서신이다 그랬어요. 종교 개혁가들도 이 계시가 안 열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를 막 하나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뭔가 하나를 잘못을 하더라도 정말 잘한 것을 보시지 부족해서 나쁜 것을 가지고 한 것을 허물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충만하지 못할 때,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용서되고 사랑스럽지만 충만하지 못할 때는 잘해준 것 받은 것보다도 못해준 것만 더 생각이 나잖아요. 저도 그래요. 예일은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랬다. 이것 때문에. 근데 그것을 열고 들어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예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근데 그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 없어서 그랬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개정을 놓고 개정은 불같이 일어날지어다 하면서 행동은 반대로 한다면, 성령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말씀에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개정이 돌아올 길이 없어요.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나는 사는 사람이야, 살 거야. 해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절대도 거기에 근심이 안 붙어요. 그러나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재물, 사탄이 주는 재물에는 항상 근심이 붙어 다녀요. 그 나중에 가정이 깨어지고 다 깨어지고 병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저는 여러분들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치유를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도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더 고지고대로 믿는다. 이건 언밸런스예요. 이게 야고보서란 말이에요. 그 죽어있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받기 원하면 주라는데 주는 건 절대 싫은 거야. 이게 언밸런스란 말이에요.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는 달라고 하지만 너는 부요함을 고백하고 있지만 너는 지금 너를 속이고 있구나. 속인다는 뭐예요?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야. 확대 해석을 하면 해봐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속이는 자, 속이는 자는 거짓말쟁이거든요. 사기꾼이거든요. 감도거든요. 도둑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남 탓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할 때마다, 내가 하면서 들을 때마다 이 남 탓하지 말자. 나를 못되게 하는 가장 강하고 센 적은 저 자신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그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만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듣기 싫어요. 저도 짜증이 나요. 이런 말을 들으면. 왜? 내 속에 아직도 바울 사도처럼 육신에 잠겨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곤고하다. 나는 정말 주님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 내 육신이 이렇게 곤고하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곤고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에 입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 있어요? 내 입술에 있습니다. 당신 입술에 있습니다. 여기 당신이라는 말을 항상 나로 붙여서 읽으세요. 우리라는 말을 항상 나로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내가 드러나고 한 게 싫어서 우하고 몰려다니는 걸 좋아해서 우리가 여러분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심지어 이런 코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이라고 하세요. 근데 저는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거는 서양 사람들이 정말 잘한 거예요. 너 하고 꼭 집어줘야지. 너희들 그러면 세력이 약해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좋은 것으로 모일 때는 우리라고 해야 되지만, 잘못한 것을 우리 해놓고 쑥 자기는 숨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성경도 그렇게 그 신학을 보면, 신학을 공부하면 성경도 그랬어요. 그래서 봐요. 혼이불을 벗고 도망갔다. 근데 누구다 얘기했는데, 공부를 잘 해보면 쓴 그 사도가 혼이불 벗고 도망간 사람이야. 근데 나라고 말을 못해.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 하고 얘기를 해야 돼. 옆 사람한테 너, 하나님의 말씀이 너 입술에 있어.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우세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 풍요롭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져서 강건해질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공격할 때 여러분이 그걸 막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계시 속에 들어가야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로 해서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들, 집사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물리쳐 줄 수 있습니다. 또요, 선생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아이들이 어려울 때 물리쳐 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는 바로 당신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사탄이 공격할 때 담대하게 그 권리를 취해서 적들에게서부터 그걸 구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루어진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 부탁해놓고도 뭐 기도했는지도 몰라.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반복되면 기도 안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 항상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 성도가 어떻고. 저는 기도 부탁 안 해요. 딱 한 사람한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한테는 시시콜콜 다 부탁을 해요. 그 사람은 아침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아침마다.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심지어 출가 외인인 딸의 아이 생산을 위해서까지 기도를 해줘요. 그런 기도까지 해줘요. 제가 그분에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가 아는 목사 중에 일반적인 기도는 우리가 나눌 때 해달라고도 하고 하지만, 나의 기도는 목사님 한 분만에게만 부탁을 합니다. 왜? 목사님만이 정말 짐을 지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니까요. 내가 그랬어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들을 만나면 밥 한 그릇 싸주고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헌금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절대 유의가 없어요. 그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그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영으로 기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인간 가족은 부모 자식 지간에도 저 살려고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수악한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아들을 내주어서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특성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믿어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은 대부분 남의 믿음을 기대는 믿음이에요. 일일성의 믿음이에요. 일일성의 믿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집회나 어떤 목사들이나 어떤 신유 사역자나 어떤 특별히 기도를 잘한다는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입고 받기는 받고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빼앗겨 버려요. 예를 들어서 부의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어도 결국은 알바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 특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족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요. 은혜를 받는 일도 마찬가지. 유명한 집회나 강사들도 은혜를 받아서 잠시 은혜를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머지않아서 원위치가 되어 어린아이가 되어버려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부흥회를 말씀을 드렸죠. 이거 목사들의 책임이 정말 큰 거예요.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말씀을 드러내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은 말씀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 각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성도의 기업 중 자기 몫을 누리게 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몫을 누리도록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몫을 못 누리고 사탄에게 빼앗기고 사는 모습들을 봐요. 시간은 여러분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쓸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돈은 여러분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써야 할지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지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도움을 줬습니까? 목사의 개인적인 필요 너무 중요하죠. 사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저보다도 더 많이 체험을 주신 그런 교회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넘치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서 교회 공적인 필요가 더 필요하다. 이걸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준 자기의 몫을 누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해주셨어요. 당신의 영을 재창조하셨어요. 당신을 질병에서 시옷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당신을 가난에서 부귀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당신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마음먹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이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기대느냐 이 말이죠.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기대는 것은 일일성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또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한 저도,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어쨌거나 제 힘으로 해보려고 내게 주신 권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내 몫을 누리는 권리를 찾으려고 이렇게 해보는데, 여러분 한번 권리를 누리려는 그런
작업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해보십시다. 아멘. 누군가의 믿음에 기대는 대신 이제는 그것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물론 처음부터는 안 되죠.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 자신의 믿음을 갖겠다 분명하게 선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믿음을 기대어서 기대해달라고 부탁으로 다니는 시간보다도, 그런 횟수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길